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믿기시나요? 올해의 절반이 지나간 것만큼 기념으로 한번 옆 사람과 다 여기 계시긴 한데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때로는 힘들고 고된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요. 우리 모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담대함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당신은
승리 우리에게 기도로 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따랐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또 이 시간 저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과 용납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쉼과 위로가, 그리고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 목사님과 찬양팀, 예배부 모든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 깊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비가 좀 많이 왔죠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 새벽 목장이죠. 새벽 목장에서 참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우린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패션 나잇을 잘 마쳤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지금 이 자리에서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며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패션 나잇이.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 20번 정도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23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잖아요. 사도행전 후반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총 4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보통 바울의 선교여행까지는 보는데 바울의 재판이라든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런 과정들을 잘 보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3주 남은 기간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되었고, 또 선교 여행 통하여서 모았던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그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며칠 후 바울이 그만 사람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을 말렸거든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고난과 박해가 그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굉장히 늘
전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늘 그는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바울을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사명을 받았기에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강력한 비전의 사람이 바울이었다 싶어져요. 강력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회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저랑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좀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의 그 사역 비전이 네버 스탑이에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도 또 본인이 그동안 섬겼던 공동체에도 늘 외쳤던 구호가 뭐였냐면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구호였어요. 멈추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는 멈추지 않는다. 네버 스탑. 목사님의 이름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 참 이름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바울 동역자였던 바나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사역 비전이 네버 스탑이었어요.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버 스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도 전진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이끌어 가셨는가,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1장을 보았는데 오늘 23장을 보아서 22장에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멈추지 않도록 천부장을 그때 보내주셨어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군대를 이끄는 그 군대 지도자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기면 안 되기에 천부장이 급히 지금 바울로 인해서 생긴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무리들에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신 것처럼 보여져요.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인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22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무리들이 크게 소란을 일으켜요. 그러자 그걸 보고 천부장 역시도 채찍을 들어서 이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순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 역시도 바울을 채찍질로 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자 천부장이 그 들었던 채찍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부장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써서 로마 시민을 얻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나는 돈을 많이 써서 얻었는데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천부장이 그 순간 바울을 치려다가 멈추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 참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바울을 건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다음날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라고 하셨어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천부장과의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천부장이 급하게 공회를 소집하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이거 함부로 바울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공회를 소집했는데 이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산헤드린 공회 들어보셨나요? 혹시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은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최고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0명의 사람들이 배석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그 공회 안에 들어가 있고 바울이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앞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앞장섰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그 공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70명의 정말 대표자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전혀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죠. 떨림이 보이지 않죠. 위축된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 있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무리 위험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그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양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양심이 이런 뜻이래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양심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이를 비난하는 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경우에.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양심을 가지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가 담대하게 그는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긴 그 양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범사의 모든 일에 정말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이어서 본문 2절 3절을 보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했어요. 그 입을 치라라는 것은 뭘까요? 당장 그 입을 틀어막으라 라는 의미겠죠. 당시 입을 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입을 이렇게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죠. 바울을 무시하고 경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에 보니까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해버려요. 와, 바울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지금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직 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4절 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해버리는 그런 다윗을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 회칠한 담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란 겉은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 당시에 무덤 보면은 정말 오래된 무덤, 낡아진 그 무덤이지만 사람들이 칠하여서 뭔가를 칠하여서 아름답게 칠하여서 마치 그것이 빛과 번쩍하게 나오지만 속은 사실은 굉장히 썩어 있고 냄새가 나고 골마 있는 그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바울 역시도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 자신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보면 우리 그 요즘 법에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지 아시죠? 아직 죄가 완전히 판가름 나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죄인이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냐. 마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닌가. 그런 바울이 꾸짖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가요? 그런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의 담대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담대함이 있죠. 왜? 바울에게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에게는 지혜로움이 보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세요. 6절에서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중요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인, 약간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이런 다름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 귀족인 제사장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당시 제사장들이 주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진 않는다. 인간에게 그냥 자유의지 자체를 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의 중요한 주장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지만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나 악마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부정하는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부활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메시아는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입장 차이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고 내가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동안 바울을 향해서 다 같이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동안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화살이 이제는 서로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갑자기 바울이 그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야? 부활이 어딨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부활이 있지?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갑자기 다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바울을 향해서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 얘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롭게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 간에 서로의 분쟁을 일으켜 서로 분열을 내게 만들고 자신에게 주목되었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지혜가 그에게 보여져요. 동시에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버립니다. 바로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사명을,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부활을 증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걸 속죄라고 하잖아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속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는 이것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의 재판을 또 볼 텐데,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일개 시민에 불과한데,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나중에는 총독 앞에서, 나중에는 왕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는 선포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바울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전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담대하게, 지혜롭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다 사명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정말 세상은 그 늑대와 같은 그런 정말 사단 권세가 있고 이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양과 같은 너희들이 정말 이리가 드글드글한 그것을 내가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하죠?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사실 뱀하고 비둘기가,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나요?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은 지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결이 되나요? 첫 번째, 뱀이 어떤 동물인가? 뱀이 지혜로운 동물인가? 약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지점이긴 하지만, 근데 뱀이라는 이 동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 뭐냐면, 뱀은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뱀은 굉장히 민첩해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지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이게 바로 뱀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보면은, 전쟁터 가보면은 왜 깃발 보이면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는데 뱀을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도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비둘기는 단순함과 순수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평화의 상징, 마치 올림픽의 어떤 상징, 비둘기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사용된 그 순결하다라는 말이 단순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느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롯이 순결하고 한결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짐과 동시에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굉장히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지혜 속에는 사실은 순결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 지혜 안에 순결함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박해와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네버 스탑하였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들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어요.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의 길을 향하여 그는 나아갔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6.25였죠. 6.25 75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비극과도 같은 날이 바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6.25 당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귀한 일을 감당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네버스탑, 멈추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다 희생당하신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미국 이민 교회들이, 한인 이민 교회들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혹시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사도 바울, 한국의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순교하신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저기 전라도에 가보면 신안이라고 하는, 목포 옆에 신안이라고 하는 그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아주 나고지예요. 외딴 섬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직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전도사님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에 대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있고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문전사님의 특징은 그 열매가 전 세계로 가장 많은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병든 자에게 약이 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신 거룩한 성령이었죠. 그래서 문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헌신한 목회자가 이 신안군에서만 1,400~500명이 나왔어요. 목회자와 장로님. 한국 전쟁 때 이 지역 목회자들이 목포의 재판부대로 끌려갔다가 국군이 들어와서 자유인이 됐는데 여기 사랑하는 제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붙잡혀서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들어와서 백정희 전사님을 구출하고 대신 죽은 겁니다. 자원한 순교, 대신한 순교. 문중경 전도사님인 이 전도사님께서 죽으실 때 남긴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고무신 한 켤레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무신이 닳고 닳을 때까지 이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전도사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방금 목사님께서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신안군 증도면에 90%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그로 인하여서 신안군 이 증도라고 하는 지역에 90%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믿고 헌신한 목회자가 아까 나눈 것처럼 1,400~500명이나 되는 그런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셨죠. 사실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전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왜 이 전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이번 6.25이기도 했지만 참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 빚진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런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왜 그랬을까?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에게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또 바울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 11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또다시 바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담대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날 밤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밤에라는 거. 이게 시간적인 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밤과 같은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나. 어둠과도 같은, 밤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그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처럼 지혜롭고 담대하게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파송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사도행전 이 엑지 시리즈가 3번 남았는데 우리가 바울의 재판 과정을 이제 보는데 왜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 전도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 무엇이 그를 멈추지 않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역시도 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움과 그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오늘 또 이 시간 또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에 덧붙여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엑지 시리즈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과연 부활의 주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먼 옛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사람은 그분에게서 떠났고 죄 지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사람들 속에 오신 그분의 아들은 그분과 한 몸이었었죠. 그분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리고 그 아들은 3일 후 무덤에서 나오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이 나를 버릴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이 나를 버릴 만큼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갑니다. 주님 도우실 때까지, 주님 도우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수 형제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이 땅의 안타까운 일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마음을 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새벽 목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백다인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무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충만 형제님께 문의해 주세요. 또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서 큐티 나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줌에서 또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인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또 돌아오는 주일 6월 29일 2부 예배 후 교회 짐에서 디모데와 또 제2남성교회 함께 친선 족구를 합니다. 네, 형제 자매 누구나 환영하니까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25년 미주 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히튼 칼리지 시카고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디모데에서 총 13명이 참석합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이벤트로 그리고 디모데 트레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7월 12일 토요일 아침 9시 또 리차드 앤더슨 컨설베이션 에리아에서 저희가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편안한 복장, 신발, 모자, 물, 간단한 간식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회비는 10불입니다.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목장을 통해서 RSVP 구글 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벤트 또 다른 저희 중보기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빙고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또 1등과 2등에게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빙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라이드를 이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MSP 공항으로 오시는 신편입생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희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많은 홍보 또는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안 쓰시는 좋은 물건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혹시 도네이션은 어떠시나요? 작년에 했듯이 우리가 디모데 콜라웃이 있거든요. 그 콜라웃이 이제 새로 오시는 신입생분들이나 편입생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소개해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때 많은 상품들이 우리가 뿌려주는데요. 그거를 위해 혹시 안 쓰는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도네이션을 모집을 합니다. 뭐를 모집하느냐? 좋은 거요. 아무거나 있으면 좋고요. 여기에 그릇, 반찬통, 에어프라이어,
토스터, 전기밥솥, 냄비, 샴푸, 핸드소프, 락, 전등, 헤드셋 등등 다양한 선물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져오시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네이션과 기도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7월 주요 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4일까지 너와 나의 연결고리 기도 파트너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키티 나눔 모임이 있고 또 11일 25일 저녁 식사가 있고 11일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트레킹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오늘은 등반이 있으신데 권민서 자매님께서 주전자 목장으로 등반하십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 오신 분들을 앞에서 소개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반하시면 그때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하시는 걸로. 그래서 민서 자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간단하게 이름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서라고 하고 플로리다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3학년 여름방학인데 인턴 때문에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반하신 거 한가족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니. 우리 좀 먼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아까 광고 중에 보면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3명의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가시는데 이 코스타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코스타 집회는 해마다 한 번 열리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그 미국 유학생들이라든가 또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직장인들 또 2세라든가 1.5세 분들도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좋은 말씀 전하시는 메신저들이 오셔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참 귀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코스타가 계속 열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는 이제 이게 이미 등록 마감이 되어버렸고 한 400명, 500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특별히 다녀오시는 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가시는 분 손 한 번만 잠깐 들어보면 누가 가는지는 좀 압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권신주 자매, 신주 어디 있죠?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권신주 자매가 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바다 자매님도, 바다 어디 있죠? 바다, 우리 바다
잠깐 나오실래요? 바다자매도 잠깐. 우리 신주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나왔지? 신주가 작년에 들어오겠나? 작년에 처음 왔었나 우리? 그치? 작년에 왔었죠. 우리 바다자매는 이번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원래 로체스터에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닥터인데 이제 유오뱀 여기 의대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연수하고 그리고 다시 로체스터로 가는 분입니다. 그래도 참 짧은 기간이지만 참 너무나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었고 우리 신주자매는 또 우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었죠. 잠깐 우리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또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eel a little bit sad to leave this place. 기도 제목은 I'll go to Costa, so pray for we can meet God and give some guidance for us, and also have a good fellowship. And I will also do some travel in the July, but after July I probably will fly back to China and maybe go to another country, maybe Hong Kong or Singapore or just China to work. Probably will go back to Asia to work. So I will also pray for the Timothy service. So 2년 동안 감사합니다. I feel like I met so many good people and had really good fellowship in group, and also serving the China team is also a blessing for me. And thank you everyone, and we can talk after this.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로체스터에 돌아가서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주자매와 바다자매가 있는데 신주자매는 정확하게 이제 가서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잠깐 미국을 좀 여행하시고 중국 갔다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갈지 이제 기도 중이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우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참 귀한 자매입니다. 찬양팀으로도 참 많은 활약을 해주셨고 또 가지고 계신 그 여러 나누는 그 성품이 너무나 참 귀한 자매입니다. 떠나보내는 게 너무 저도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바다자매도 같이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귀한 교제했는데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이 귀한 두 자매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선한 길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신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로체스터는 또 우리가 멀진 않지만 또 그곳은 정말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또 참 귀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우리 바다자매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또 귀하게 일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멀리 계신 분들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 귀한 두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하게 하나님 또 안전하게 그 길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롭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권신주 이바다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주 자매와 또 바다 자매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알고 지내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같이 울고 웃으며 또 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쌓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신주 자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서 받은 귀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권신주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와서 짧은 한 달이지만 또 귀하게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 로체스터에 가서 또 본업으로 돌아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바다자매를 세우셨던 그 자리에 더 선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로체스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들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어졌지만 마음과 또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주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신자매를 통하여서 참 저희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었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신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내지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권신주 자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바다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체스터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또 믿음 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왜 꺼버린? 사진 같이 찍을까요, 여러분? 사진 자 같이. 예, 저희 사진 찍습니다. 앞에 봐주시고 가운데 가운데로 몰려주세요. 이거 혹시 지난주에 누가 놓고 갔는데 이거 혹시 주인? 지난주 저기 로비에 이거 놔줬대인데 없어요 여기 혹시? 놓고 간 사람 없어? 그래. 보이네. 상관도 없어, 상관도. 핸드폰 던진 다음에 찍고.